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들리느냐?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들리는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날마다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생활, 이것이 나한테 일상이 돼야 된다. 쉽게 말하면 습관이 돼야 된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나에게 엄청난 시련이 온다는 사실을 내가 그리고 사탄 마귀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코웃음 친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본다는 거, 듣는다는 거지. 설마 그러랴. 그런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멸망한다. 누구라도 멸망한다. 그게 왕이든 지도자든 그 상관없어요.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니까 나를 봐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대대로 혈통적으로 이렇게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봐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누구라도 그랬지. 누구라도. 피조물은 누구라도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공평하다.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다 똑같아요. 누구하고 봐주고 안 봐주고 그거 없어요.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공의의 사랑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저울에, 말씀의 저울에 달아보고 그리고 사랑을 완성 단계까지 이르게 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나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그렇죠. 두 가지에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현명한 자의 법은 생명의 셈이나 사망이 덫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현명한 자의 법은 생명의 셈이.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아가나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나. 세상에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동행하느냐.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성령 받은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된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렇지만은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해. 내가 누구하고 친구인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 그럼 내가 멸망의 길을 가나 멸망하지 않는 길을 가나.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행실이 패역한 자는 그를 멸시하느니라. 정직하게 거짓말을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를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 어떻든, 하나님 명령이 어떻든 비웃잖아요. 그러리야 호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나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라. 순간순간 우리는 순간순간을 뭐래? 순간순간을 잘 넘기는 사람을, 거짓으로 넘기는 사람, 위트가 있다. 그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경우도 거짓은 용납이 안 돼. 반드시 진실할 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옳은 길을 가. 그런데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을 가면 마지막은 사망이야. 죽음의 길이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고 내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을 가나? 그럼 결과는 죽음의 길이야.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자들은 온갖 말을 믿습니다. 이 말도 믿고 저 말도 믿고. 그러니까 말쟁이들이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말을 누가 잘합니까? 철학자들이 말을 잘하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홀딱 빠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런 온갖 말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그게 우매한 자다. 짐승과 같은 자다. 그러나 총명한 사람은 자기 걸음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참 생명의 빛이 비춰진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에요. IQ가 높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 걸음을 살피해. 내가 가는 걸음이 어떤 걸음인가? 남들이 아무리 동행하자고 해도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가자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아무리 비단길이라도, 요즘 그렇잖아요. 레드 카펫을 깔았다.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환영받고 하는 길. 근데 그 길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길을 누가 갑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부자 된 사람들, 권력 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천한 사람이 그런 길을 레드카펫 밟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보잘것없고 형편없어도 하늘에 있는 내 집에는 황금길이야. 연기시에 기록됐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은 길이 황금길이에요. 그까지 세상에서
레드카펫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대우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깨달으라고 주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이 아침도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에 들어서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니라. 항상 주를 두려워해야 돼. 세상 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 혼과 몸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러면 없어. 그래 두려워하는 거거든. 왜? 죽으니까. 전쟁이 나면 죽어. 뭐 기후변화가 오면 어떻게 다 죽어. 그 두려워가지고 뭐 별의별 저기를 다 줘.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에 덫어서 벗어나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나는 주를 두려워하나? 주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 이걸 두려워하면 사망에 덫어서 내가 벗어납니다. 그런데 우습게 호승치는 거예요. 그러리야? 정말 그럴라나? 그러다가 멸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있죠? 누구예요? 지도자 모세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애타게 간절히 사랑하고 이들이 그 인도하기 위해서 가진 고난을 다 겪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뭐 3,000명씩 죽어나가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어떡할 겁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방인들이 볼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것들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꽝꽝 치고 뭐 홍해바다를 가르고 벨 기적을 다 체험하고 날마다 하늘에서 맘나가 내려와서 먹고 뭐 메추라기가 또 얼마나 많이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먹고 반석을 가려서 또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도 광야에서 하루에 3,000명씩 죽어나가 자빠지는 거 봐.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게 다 왜 모세의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자기 하나 죽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어떤 간절한 소원으로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왔습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엄중한 하나님의 약속, 이 명령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야 돼. 내가 내 이름이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지워버리겠다는 그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첫 번째는 지팡이로 치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명하라 그랬잖아요. 반석에 명하라. 그리고 홧김에 모세가 두 번씩이나 내리쳤어요. 생수는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셨지만은 모세 자신은 하나님께서 느부산에 데리고 가서 120세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이 산에서 죽어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네가 들었잖아. 다른 사람이 들어서 모세에게 전달해 준 게 아니에요. 모세 자신이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이 응답받고 그리고 거기 갑니까? 그리고 나중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잖아요. 내가 너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 너희들이 하도 나한테 아우성치니까 내가 그 분에 못 이겨서 화에 못 이겨서 반석을 2번에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제1순위로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1순위, 하나님의 명령을 제1순위 항상 둬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항상 기억해야 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날 일이 없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그거 예배 드리면 돼. 그 희생제 드리면 돼. 그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11조 드린다. 남의 그 지갑을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드린다. 그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특별한 민족이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인의 희생제는 죽게 가증한 것이나 그랬어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는 희생제를 드려도 가증한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영과 진리를 성령 받은 사람이 이 말이에요. 거짓 없이 진리이신 예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죠. 예배가 뭐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있잖아요.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그 알라 신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그 다니엘이 그 기도하다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희생제는 죽게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정직한 자, 거짓이 없는 자의 기도는 주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난 어떤 자인가? 스스로 이 아침에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 여러분, 하늘 아래서는 어떤 행사를 한다, 모임을 한다, 별의별 것 다 해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나한테 희생제물 가져와. 너희 모이는 거 나 원하진 않아. 희생제물 가져오는 거 누가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랬어? 안 받으신다고 그랬잖아. 너희 모이는 거 내가 원하지 않아. 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자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조성된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있잖아. 진리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배드릴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자가 병석에 누워 있다면 어떻게 성전까지 찾아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 육신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된 자의 자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교묘하게 합심해서 모여서 아니 모이는 거 좋지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모인다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하고 같이 모인다고 아무리 모인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쭉정이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의 알곡만 못해. 생명은 알곡에 있는 거지 쭉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쪽으로 그걸 기뻐하나. 가보면 으쌰으쌰하고 뭐가 되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또 마음을, 감성을 자극하려고 음악을 가지고 얼마나 그건 육신을, 동물적인 육신을 자극하려고 하는 거지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어떤 음악을 가지고 아마 얼마나 나지칩니까? 그 원조가 누구냐? 그 원조가 루시퍼라. 하나님 동산에서 북과 관악길 가지고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찬송하라는 얘기. 외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보이려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 바울 사도가 설명하잖아요. 갈라디아 지역 산간 지역을 2번씩이나 찾아다니면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이 뭘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그거잖아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로마 캐토릭에서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일인데 어리석은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면
그 신전에다가 모든 재물을 다 바치고 그리고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46년에 이 칼렌다가 처음 만들어졌죠. 요세비우스가 율리어스 시저가 로마 칼렌다를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 만들 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썬데이를 제일 앞에다 만들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을 제일 앞에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 고린도 지방에서 제물을 신전에다 바치고 그리고 바친 다음에 그리고 장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칼렌다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속지요. 이 경건에 훈련한 사람들은 속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 똑같아. 그런데 산간지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온 사람들이 아직도 안식일 지키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거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내가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데 따라가고 싶으면 따라가세요. 주일 지키고 싶으면 지키라고요. 안식 지키고 싶으면 지키라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싶으면 하세요. 나 말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키라.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옳게 보이면 그 죽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따라간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은 함정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물에 걸린 사람이에요. 스스로 벗어나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설득하고 뭐하고.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아니에요. 선포하고 선포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느냐. 그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내가 마땅히 따라갈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다면 코웃음 치겠지요. 정말 그러리야. 그래서 항상 내가 가는 길이 내 발걸음이 진리의 길인가 아닌가.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인가 아닌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하신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의 발걸음이 무엇이 영원한 생명의 발걸음인가 기억하시는 복된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